네, 장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성경의 비밀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모였습니다. 이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를 하실 때, 사실 이게 개념들이 쉬운 것 같지만은,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내용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같은, 주제 같은 경우는 칭의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칭의는 뭐고, 복음은 뭐고, 칭의의 복음을 또 연결해서 말했을 때는 뭐가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이거를 설명하든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단원이 바뀔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로마서는 이제 교회론적 체계에서 볼 때는 교회의 양육의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죠. 그 전이 교회의 설립이고 그 앞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이 지금 이제 칭의의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가 개진되겠죠. 이제 그런 흐름을 갖고 보고, 더군다나 이 서신서의 도입 부분에 왜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도 있고 에베소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로마서가 여기에 자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 도표에 다 있습니다만은 사복음서는 이제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아까도 우리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추상적 개념으로 끝나요. 말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언약을 해서 뭔 언약이 어떻게 아까 우리 목사님 질문하신 대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은, 결국은 또 구속사 신학으로 아니면은 그냥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 멈출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의미가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신칭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속사 신학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의 의미하고 성경 신학에서 언약을 기초로 한 성경 신학에서 말할 때의 이신칭의하고 이게 명확한 구분이 안 되면은 결국은 언약이라는 단어만 썼지 내용은 그냥 똑같은 구속사의 흐름으로 개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하여튼 잘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개념 정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맥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과 성취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언약과 성취가 도대체 로마서에서는 어떤 맥락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구조에 따라서 연구하는 그런 방식들은 꼭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복음에 대한 특강이 있었을 때 한번 생각이 나는데, 복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언약대로, 예수가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사복음서를 종합해서의 하나의 주제를 만든다면은, 요절을 찾는다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반대로 복음이 되는가?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어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들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상해회 때 말씀의 정체성 강의를 하면서도 처음 시작할 때 제시했던 성경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런 우리가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작용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이 아주 모든 것들이 다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 언약의 내용, 이것들이 다 삼각형의 형태를 띠면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사복음이잖아요. 사복음. 복음에 대한 개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복음은 복음 주체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그 주체가 이제 예수님이 보낸다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시작점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했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 전파의 내용을 지금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더 규정을 해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게 이제 결국은 복음 전파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는 로마서로 딱 넘어오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칭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저는 이신칭이라고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라고 보여지고,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더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속에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증명, 사도행전은 그 사실이 확인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역사, 로마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는 이제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게 이제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죄, 의,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타난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1장 17절에 그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속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제 뭐 짤막한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구도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신약에서 어떤 주제나 어떤 과목이 나타날 때 어디에다가 더 이제 그 내용과 직결되는 근거, 언약을 확대해서 설명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이건 물론 교회의 성부 사역에 교회가 세워진 아주 중요한 1차적인 사역입니다만은 아까 어떤 분이 잠깐 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복과 교회라 관계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이 안에 이제 사실은 모든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성취 내용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언약 계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언약 계시의 주체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그 사역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계시의 주체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성취라는 말을 쓸 때 구약은 그리스도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계시하고자 했는데 그 언약 계시의 주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밝힐 때도 항상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언약적 개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그 언약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디에서 강의에서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고 노아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복을 실현하시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복을 실현하기 위한 뜻 또는 작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은 이제 나중에 풀어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언약 계시의 성격입니다. 그 성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면 선택적 사역이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적 사랑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택하사 예정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섭리해 나가시고 그 내용은 복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고 복을 실현하시는 성격은 뭔가 하면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 해가지고는 계속 선택적 계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로마서에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왜? 그게 이제 근거가 전부 하나님의 선택과 직결되는 의미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체 내용 성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 언약 계시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당신의 아들들을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8장에서.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의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도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우리가 그 의의 성질에 보면은, 의의 성질에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생명의 일체성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받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합을 강조하는데,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관계로서 예배적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개념에서의 생명의 일체적 관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입는 것도 이게 나와요.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의롭다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셨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피조 세계에 그대로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언약을 보게 되면 그 순서들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영원한 계시의 언약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는데,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생기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또 아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생기,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세 가지의 그 복의 내용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가 결국은 국가의 요소지요. 그래서 이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라고만 얘기하면 조금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꼭 신약에 와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아들, 복,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수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은 아담 혼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눔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선택은 하나 버리는 거고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는데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이제 셋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포인트는 아벨이 중요합니까? 셋이 중요합니까? 셋이 중요한 거예요. 왜 셋이 중요한가?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써 언약의 연속성, 아들의 연속성,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제 계승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그 에노스 때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불렀다? 여호와로 불렀다. 왜? 이 아담에게 세웠던 언약이 셋으로,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시 주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아벨은 5장 족보에 안 나옵니다. 예, 아담 다음에 바로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을 어떻게 아담이 셋을 낳았는가 하면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낳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셋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그대로 계승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가 와서 결국은 이 노아 시대도 선택적 사역에 대한 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선택과 유기의 계보로 나누어진 것이 혼혈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심판해버리고 노아 식구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 다음에 그 노아에게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12장부터 전개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신학적 주제들을 설명하는 가장 큰 계시적 사역에 있어서의 첫 번째 근거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담의 그 생명의 연속성,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도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은 역사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뭐 더 깊은 설명은 이제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로 이제 종결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오셨을 때 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고, 결국은 또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다윗의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예수님도 결국은 아담의 혈통이었다. 아담의 혈통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다윗 했을 때 구약의 역사적인 족보에 대한 의미는 물론 당연히 포함되지만, 누가가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슬러 올라갔는가? 첫째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전개되어지는 아들 생명에 대한 연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근데 요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예수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전개해 나가신다고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이 오셨을 때 이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명시했고, 여기서도 그 모세 때도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내 아들, 내 백성, 내 장자라. 그러니까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근거가 역사적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개진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체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또 하나 좀 풀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풀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신약에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주체, 기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명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직 왕직 제사장이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신앙에서도 다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상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에 위배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여튼 이 구도 속에서 정확하게 이 개념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개념만.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것대로 얘기할 때가 있고, 이 신약에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어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뭐 땅에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땅 언약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나왔을 때는 아들에 대한 언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아들로 오심이 구약에서 언약된 아들 언약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까 제가 얼핏 힌트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통치 형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이 꼭 왕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갈 때 반드시 세 개의 직무를 통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그 첫째 직무가 이렇게 세 개의 직무를 직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그게 선지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직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통치 형식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죠. 그 나라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죠. 모형적으로.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당신이 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세 가지의 직무에 해당되는 그 직무를 예수님이 혼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뭐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 어떤 그 이상의 의미를 풀지 못합니다. 조금 더 진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 기름 부음 받은 직무 정도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직무는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셨을 때 필요했던 직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실체적으로 완수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고 확증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입니다. 주체. 이 주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많은 예수의 행적이 있지만 그 예수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뭔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게 왜 중요한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실현하실 분이기 때문에 또 언약적 맥락에서 그거를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그러면 그가 왜 중요한가? 그게 이 에베소서에 근거해야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취하실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뜻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시 세계에서의 모든 역사는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역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역사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섭리해 왔다면은 이제 신약은 성취이면서도 이게 실체예요. 계시 내용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그리스도가 실현해 나가시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형성할 때 아브라함의 씨,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 요건이란 말입니다. 그거 그대로 그리스도는 실체니까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을 형상 따라 모양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당신의 형상, 예수님은 우리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출발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은 복음은 지리적인 땅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인간, 모든 지역,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전 세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구약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면은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히 하늘의 계보지요. 하늘의 계보. 그래서 진짜 온전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뭐 한다? 통일한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으뜸이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왕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조 세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어떤 면에서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섭리해 나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바로 그냥 직역된 나라로 구도가 형성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좀 더 실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씨가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그 중에 첫 번째 과제가 이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나중에 이제 8장 후반부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의롭다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소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로마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의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되게 되어져서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게 로마서의 내용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좀 이렇게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습관을 없애야 돼요. 그건 내가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원리적인 내용인데, 그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것들에게 아주 딱딱딱 퍼즐 맞추듯이 직결된 내용들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확인을 하면은 아주 탄탄한 언약 성취의 원리의 기반 위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죠. 이제 또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아담으로부터 쫙 연결되었다가 그리스도로부터는 이제 실체적인 생명, 실체적인 아들, 실체적인 나라, 교회, 모든 것으로 다 이제 여기는 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그냥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려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나 신학적 주제들도 전부 구약과 다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게 되고, 더 근원적인 언약은 바로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모든 언약들이 개진되고 성취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건 오늘 다 하겠나?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록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문 보시면서 이제 해석을 좀 더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복음의 이 목적은 이제 복음의 원리는 딴 거 없습니다.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도 되고 세로로 해도 되고, 죄. 이게 로마서 구도 그대로예요. 죄, 의,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더 풀어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중심 개념들은 이렇게 다 복음이라든지 율법, 죄, 의인, 믿음, 은혜, 이방인, 이 이방인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강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좀 다른 주석들이나 다른 역사적인 배경책들을 찾아서 꼭 봐야 될 것은 배경이에요. 배경을 알면은 동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배경은 뭡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뭐예요? 로마 교회를 지금 휘젓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죠. 네, 그건 반만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혈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고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 로마에서. 쫓겨나고 다른 지역을 돌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그 교회의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지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요즘 교회들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서열 매겨가지고 뭐니 해가지고 이 순서가 다 매겨지는 것처럼 벌써 유대인들이 그동안 딱 틀을 잡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피난 가 있다가 몇 년 뒤에 돌아오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이방인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는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죠. 야, 복음의 씨는 우리다. 하고 이제 그 유대인은 율법을 내세우고 할례를 내세우고 하면서 다시 이방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 이제 신학적 논쟁,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신약 같은 거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 역사적 해석 안 하면은 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분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식의 판단 개념으로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다 이제 정죄함이 없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 맨날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 당신이 뭔데 날 판단을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2장으로 와서 1장 중반부 이후로부터 죄인에 대한 정죄를 하고 죄인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줬어. 근데 1차적인 거기에는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인 죄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누구를 지금 딱 직시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야, 너희들 율법이 있다고 그 율법 가지고 맨날 이방인들 판단하면서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첫날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자들에게는 율법도 의미가 없고 유대인, 이방인도 의미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의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같은 거를 조금 더 신약을 할 때는 더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술 방식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제일 대두되는 게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에 의, 죄, 율법, 복음, 사망, 생명, 선택, 유기 이런 이제 대조적인 방식들이 이제 그렇게 주어지면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초월한다. 아주 획기적인 얘기죠. 그런 맥락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구조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같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의 신학 사상을 여기에다가 이제 피력을 하는 것이고, 목표는 내가 이제 로마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나에게 좀 협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문에서는 복음을 위한 이제 사도의 선택. 참, 여러분들 하여튼 특히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서신서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뭐 1장에서 17장 중요한, 그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1장에서 17절은 앞으로 전개될 복음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과 정의를 내려준 것이 1장 1절로 17절. 그는 로마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복음들의 내용들에 대한 압축된 서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도입했을 때 바울이 그냥 자기도 뭘 위해서 선택받았다. 예.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고, 종결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요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1절에서는 나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하나님이 불렀다. 마지막 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쭉 나오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영광에 대한 선포지요.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뭐 짧은 시간에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영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전부 영광이라는 게 통치 권위하고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영광에 대한 개념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적인 권위를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유 창조를 통한 전능자의 권위, 언약 성취를 통한 통치자의 권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맨 마지막 문구에서도 쓴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적 내용이다. 그런 맥락에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들은 뭐 선택적 사역에 대해 선택과 유기. 제가 핵심 개념을 절대 주권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로마서의 내용은 전부 선택과 유기예요. 그것이 핵심 개념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과 유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의 의미에서 시행된다. 뭐 다른 속성도 있지만 그 사역과 연결시켜서 포착되는 속성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복음의 원리는 아까 저 그림이에요. 정죄와 사죄 그리고 의의 생명,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쭉 연결되면서 계속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의, 속죄, 사죄 이런 개념들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다가 예수님이 와서는 똑같이 왜 저런 구도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질문할 수 있죠. 왜 로마서가 죄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생명 저 원리로 전개돼야만 되는가? 그것이 구약적 근거예요. 구약적 근거.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다 정죄와 사죄 그냥 과정이다.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관점이 구속사도 구원 얘기합니다. 우리도 구원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무슨 일반 교회나 이 설교 잘하시는 분들 그 성경 해석을 가만 들어보면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뭐가 남습니까? 구속을 통한 나의 구원이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니까. 근데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저 언약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는 나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관점에서의 구원은 이게 완전히 말은 다 똑같은 말을 쓰는데 관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자꾸 내가 보이면은 그건 구속사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건 성경신학이란 말이에요. 그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 아주 칼날 같은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를 그냥 말로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보통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기 이런 자꾸 그런 심파조로 자꾸 나간다니까. 그거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구약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복음의 원리가 구약에 언약돼 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려야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언약 성취에 대한 섭리 역사의 집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결론에 도달했을 때 맞아. 진짜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 이것이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성취의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 존재감 이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들어도 이게 언약 성취라고 하는 계시 원리에 의한 존재감과 죄지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죄로부터 시작한 논리하고는 이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언약 성취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도 이거 지금 내가 어디로부터 죄 구원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서 모아지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했고, 뭐 내용 개요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고, 복음 원리에 대한 맥락적이에요. 이거는 뭐 아까도 우리 조 목사님도 뭐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란 말입니다. 양육의 수단이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로마서는 이제 복음 원리에 대한 서술적 논증이에요. 제가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거는 옛날에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계속 중복되는 얘기, 용어도 같고 똑같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를까? 또 갈라디아서는 5장밖에 안 되고 로마서는 16장이고 분량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로마서는 말 그대로 복음의 원리를 서술한 겁니다. 쫙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제 복음의 성질, 즉 은혜성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성과 은혜성. 뭐 이런 맥락에서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보시면 이제 그리고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텐데 그게 이제 복음의 실제 사역이지요. 복음의 실제. 이런 원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고린도서를 연구하실 때는 이제 다른 로마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린도서는 사건들이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할 때 1장에는 무슨 사건이 2장에는 대부분 다 장마다 사건이 다 틀려요. 뭐 묶어지는 것도 한두 개 있지만 그렇게 사건들을 딱 놓고 이 사건을 바울은 어떤 원리로 해결하는지 그 고린도서는 특별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헷갈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을까?
이게 무슨 뭐 우리 목사들 뭐 손들고 축도할 때 성경 그런 바울이 그 말하면서 목다서는 예 설교 마치고 축도할 때 이거 해라고 한 말은 없어요. 그럼 바울이 거기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세 분의 일체적인 사역을 마지막 분에 종결부로 찍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 이유는 이제 본문의 사건 해결에서 나와요. 다양한 형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항상 이것도 고린도로 넘어갔네. 예. 항상 이 원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 예. 그다음 여기 뭐 성령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에 뭐 모든 세계가 들어가기도 하고,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 은사는 같으나 하나님은 같고, 직임은 같으나 주는 같고, 전부.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요 원리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적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비밀이 또 담겨져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이 이제 복음의 실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를 하나로 묶는다면은 그건 이제 복음의 원리와 실제와 성질로서 구분되어져서 묶을 수 있다. 예. 내용에 대한 거는 뭐 일단 뭐 다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잘 하시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도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계시라고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과 견주어서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계속 전개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뭐 정의로서 아주 원리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18절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18절에서 그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하나로 얘기한다면은 예배적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타락을 하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나니까 아담이 생명체가 됐다 그러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근원이고, 아담은 피조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한복음에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영의 기능은 뭡니까? 예배적 기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라고 하는 거지. 근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 타락한 상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우상을 그게 명제로, 타락에 대한 명제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시기가 어떠고 질투가 어떠고 다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의의 현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다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확하게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9장에서 11장까지가 의의 기초로서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언약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아주 근본적인 언약 성취의 개념을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 내용이 아니고, 이건 좀 축소된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축소된 내용으로서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9장에서 11장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저렇게 설명을 내버리면은 하나님의 의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다가, 이제 그 의에 대한 모형적 계시에 있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선지자의 예언을 드는데,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선지자의 예언이 결국은 이제 아담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아담의 언약은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에 기초해서 계시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큰 범주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택자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 방식이.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예언의 기초에서 이방인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요 사람은 요 사람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에 대한 규정, 이들이 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대한 유대인은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방인은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게 이제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뭐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뭐 쭉 넘어가서 신령한 예배 생활, 이것도 이제 뭐 아주 획기적인 바울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11장 36절에, 35절부터인가, 뭐 4절부터,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요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또 뭔 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마지막 복음의 원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라는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서 만물이 주에게서는, 그걸 뭐 아까는 개혁 사상에서 그걸 쓴다고 그랬는데,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왜 거기서 썼는지, 그걸 우리가 맥락적으로 또는 주제에 의한 또는 논리 구성에 의한 관점에서 이 부분을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 죄의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지금 바울이 다 진술하고서는 이 복음의 원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는 복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본질의 세계로부터 나왔고 그 얘기예요. 이건 만물 얘기하는 게, 만물의 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의 원리가 죄의 하나님의 생명을 잊게 되는 이 복음의 원리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왔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주로 말미암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원리적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이 말로 그냥 압축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도 쓸 수는 있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복음의 원리를 내용하고 있고, 그 복음의 원리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깊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지혜나 지식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런 계시적 원리를 드러내는 거, 그게 주에게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주에게서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복에 대한 언약이었고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그것이 주로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멋있지 않아요? 1장에서 도입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그 원리가 끝나는 11장 마무리에서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복음이다, 신령한 하늘의 복에 대한 비밀인 것을 한 번 더 입증하고,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 바울이 증거해서 깨달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멤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함의된 그런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떨어졌을 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뜻, 그걸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적 관계로 형성된 아담과 하나님이 예배적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예배적 관계.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적 관계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바로 그런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 생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로마서의 구성은 너무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도표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신학적 분석.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그 신학적인 주제들을 뭐 나름대로 순서대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 순서는 뭐 조금 중간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학적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 이거는 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저 영원한 언약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절, 3절로 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은 선택적 사역에 기초했다. 창세전에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선택에 의한 섭리로 증거되었고, 그 선택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일체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8장 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뭐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피를 나눈 거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종을 초월한 구석이다. 유대인에 국한된 유대교를 초월하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모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단회적 구속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죄와 사망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뭐 율법의 효용적 가치, 이거는 뭐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나왔던 내용이고, 절대적 은혜의 성격, 이게 이제 무조건적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까도 나온 대로 그 영원한 언약의 계시 목적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거.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적 사역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절대가치, 이것이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정립된 게 신령적 예배관 확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의 생각, 행동 자체가 예배예요.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건덕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져서 설명되는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결론은 그냥 결론 보시고 나름대로 풀어서 그 로마서의 내용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더 삽입을 해서 정리해 놓으셔도 좋을 거예요.